긴 연휴 후에 드린 첫 예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명절을 보내는 방법도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집에서 잠깐 모이지만은 식사는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지나고 화요일 날 친구 부부를 조금 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식당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물질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요. 우리 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농부들도 열심히 수고해서 가을에는 수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이 올 가을에 여러분 열매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그 9월 28일 주일에 예수랑 큰잔치 선포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1부에는 참고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2부에 있습니까? 한 명도 없네요. 그렇게 잊어버려야 저도 이제 설교할 수 있지요. 다 기억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게 제가 9월 28일 주일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라고 하면은요, 이 교회나 단체의 재정과 기도의 후원을 받고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도라 이렇게 구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그 책이 제가 이제 영어본으로 조금 읽었는데 이 선교적 교회란 말이 그때 1990년도부터 이 선교적 교회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꾸 했지만은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까? 그 목사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교적 교회란 말을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에 의하면은 선교는 교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며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개념은 교회가요, 믿는 자들을, 제자들이죠. 믿는 자들, 혹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냄받은 제자로 살면은 그 삶이 빛이 될 적에, 그 삶이, 거룩한 삶이, 그 다음에 선한 삶이 빛이 되어 사람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라는 말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모이는 교회죠.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는 모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선교적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게 흩어진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표로 삼은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앞에 세상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고 참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요. 단지 내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이것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또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으로 가서 너가 복을 받았지 않느냐,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가 무시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이건 안 될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단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전화 받아보세요. 끄든가 빨리. 꺼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할머니들은 잘 못해요. 느려갖고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의지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들 확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디 가도 뭡니까?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요 두려움이 없고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내가 누리는 복, 앞으로 누릴 복을 여러분 얻기 위하여 그들이 그런 삶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 보면은 책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단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시할 땅 그냥 이동하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뭔가? 이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는 계승자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룬 계승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교회인 우리들도 뭡니까? 세상으로 선교지로 여러분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중풍이 드는 환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풍병 들면은 뭡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뭡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노동도 할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족인지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단 말입니다. 직장 동료인지 가족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들것에 들고 왔기 때문에 2명 아니면 4명이에요. 2명 아니면 4명입니다. 4명인데 안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산인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이 환자들을요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산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오늘은 틀렸구나. 오늘 틀렸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민 집들은 뭡니까?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평평한 집이에요. 거기 가서 농작물도 말리고 거기서 바람도 쐬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옥상을 뚫고 예수님에게 있는 방으로 들것 자체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방으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하고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 반드시 고쳐주고 말겠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뜨거운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환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20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인지 동료인지 모르겠지만은 동료라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동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아니 중풍병자의 모든 죄도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수지 맞은 겁니까? 이 중풍병자는 친구 때문에 수지 맞은 거예요. 친구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을 하고 정말로 저 사람 고쳐 죽어야 말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동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반드시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동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뭐 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은 뭐 교회도 직장이면 직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나 일반 직장 생활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공부만 하다가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 몇 개 잘 몰라요. 근데 주위에 지인들의 직장을 하는 걸 간간히 들어보면은 제가 야, 직장 생활이 참 힘들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직장 생활 힘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삶이 없는 거예요. 다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꼭 이상한 상급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명 간에 3명 정도는 일반적인 그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생각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단체도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고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는요, 뭡니까?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말입니다. 진급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지 않습니까? 다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직장생활 하는데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드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공표를 하고 남을 섬기고 동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세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직장에서 월급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냥 월급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동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어요. 물론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침상대로 동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직장에서도 내 직급에 관계없이 여러분 동료들의 필요가 뭔가 필요를 어느 정도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그를 위하여 뭡니까? 기도하고요. 그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경쟁자로 생각해서요, 막 그냥 비밀을 막 갖고 경쟁자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을 나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섬겨주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직장에서 상급자를 존경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지사님 상급자 네? 네. 상급자가 마음에 들어요? 아 존경한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상급자는 나랑 위치가 달라요. 그 사람의 지위에서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종들아, 여기 그 당시에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상전에게 순종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까다로운 상전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하는 상급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한 줄 더 나가서 말이야, 까다로운 상전에게 오늘은 이렇게 지시하고 내일은 다른 지시하는 그런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직장에서 말씀대로 하면은 일터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동료들을 섬기려고 할 적에, 아니 섬길 적에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동료가 나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요, 아무리 상사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가정사가 있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 상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시가요, 때로는 뭡니까? 오늘은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면은 그 온당치 않다는 거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초지일관 순종하고 초지일관 그의 필요를 맞춰주려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상대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여기 중풍병자는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평소에 나한테 애정을 갖고 평소에 나를 갖다가 섬겨주고 나를 봉사해주고 하는 사람의 요청, 야, 예수님이 왔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야. 그러니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적에 평소에 나를 대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태도를 보고 친구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세상의 사람을 만나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하면 채워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한테 저렇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필요를 할 적에 채워주려고 하는 김대리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은요 그 신앙의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 그때 뭡니까? 그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어려울 적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 상대방이 어려울 적에 부장님이 어릴 때 다녔던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겁니다. 해답이 있어요. 여기 오늘 불의의 병을 얻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생이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그 사람에게로 파송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 성실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또 믿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돕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섬겼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려울 적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진정성을 알게 되면은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함께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여러분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평소 여러분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세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하나면 직장 동료를 품고 직장을 품고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비신자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 이거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러분 이번 11월 9일날 모시지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이 직장 동료를 내가 만나는 내가 이 비신자 가족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다 이름을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몇 명입니까? 8명 이상 8명 이상을 적은 8명 이상을. 자, 앞으로 봉사위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시고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봉사위원들 앞으로 볼펜 갖고 좀 앞으로 서주세요.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만나는 사람 또 직장의 세상에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매일매일 관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0장 부르면서 이거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500장 찬양 좀 해주세요. 500장. 위에
적으신 분은 제출하시고 또 나가실 때 제출하면 됩니다. 또 여기 다 못 쓰신 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 준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